자,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 오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손으로 느낍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다섯 가지의 오감 중에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눈에서 뇌로 이 신호가 가서 이게 무엇이다 판단하는데 시간이 아주 짧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귀로 듣고 분별하는데도 시간이 들립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들려서 무엇이다, 어떤 소리다 라고 그 신호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는 것은 좀 달라요. 이 냄새는 설명할 또 어떤 해석할 틈도 없이 악취가 나면 여러분 어딘가에 갔을 때나 내 코에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코를 막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악취가 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갑니까? 코로 가서 코를 틀어막고 얼굴을 돌리고 인상을 쓰지요.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때로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려요. 그래서 냄새는 단순히 어떤 사물의 정보가 아니라 때로는 그 냄새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또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관계 거리. 냄새가 좋으면 향기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악취가 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멀어지고 싶고 멀리하게 됩니다. 관계의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에 갔습니다. 지난 그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저를 또 강사로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이제 담기 위해서 어느 코너에 가서 음식을 담는데 한 종업원이 제 옆으로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립서비스라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뭐 기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환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환해지고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별것 아닌 거 한마디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냄새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향수를 쓰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속사람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향수는 물론 사람의 마음을 또 좋게 하고 또 좋은 향기를 맡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그 향수는 잠깐이면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또 옅어지고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자, 하지만 인격의 향기, 우리 내면의 영혼의 향기는 달라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짙어집니다. 인격의 향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내 말투에 배이게 되고 내 눈빛에 나타나고 태도에 배이고 표정 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내면의 향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에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향기와 냄새가 있다면 과연 신앙의 향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향기일까? 우리 믿음의 향기가 있다면 과연 그 향기는 무슨 냄새가 날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냄새,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2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와 또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태도와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냄새처럼, 여러분,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 영향을 줍니다. 느껴져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아도 분명히 느껴지고 사람의 마음에 남고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냄새다,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눈에 띄는 단어 무엇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심.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과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근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죠. 사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졌던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큰 근심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눌려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또 한 가지 근심을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회 안에 근심거리 때문에 바울도 근심이 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근심에 눌릴까,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근심에 잠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 근심이 사람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근심은 내가 하는데 그 근심이 깊어지면 그 근심에 눌리고 그 근심에 삼켜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근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2장 마지막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 또 교회 분위기,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냄새, 향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한 곳,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냄새, 그 향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속에, 또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냄새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떤 냄새가 남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나겠죠. 그 향기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이에요. 근심. 바울은 교회 안에 풍겨야 될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오염된 악취가 나게 되는데, 그 오염의 냄새를 뭐라고 표현해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단지 그냥 마음이 무겁다, 어둡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근심이 쌓이고 이게 주변으로 번지고 퍼지게 되면 공동체의 공기가, 분위기가 탁해져요. 오염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분위기 딱 느끼잖아요. 그죠? 가면 그 사람들의 표정과 어떤 그 분위기, 그 공기의 흐름과 그 어떤 풍겨지는 냄새를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분위기는 뭔가 이상하게 무겁고, 또 표정들이 굳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러면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분위기는 좀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는 사실 좀 그렇게 이제 좀 둔해졌지만, 처음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느낌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압니다. 이 교회 딱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지방에서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과정고시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이제 1년급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1년급은 이제 장로님이 되는 과정이 당회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면 신천 장로 이제 과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1년급, 2년급 이렇게 3년 동안 과정고시 자격심사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1년급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천 장로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좀 환해. 또 지난번에 한번 봤다고 또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훈훈하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수업이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어요. 자, 신천 장로급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은 처음 장로가 돼가지고 아직은 이제 권사님들이신데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아주 딱딱해요.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도 잘 봐야지 못 보면 떨어지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딱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참 수업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을 해도 물어봐도 입 쿡 다물고 있고 대답도 안 하고, 그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처럼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 근데 이런 분위기는 누군가가 내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겠다 작정하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해서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죠.
교회 분위기는 갑자기 만들어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듯이 때로는 한 사람의 근심이, 한 사람의 말에 섞여 있는 불평이, 한 사람의 시선에 담겨 있던 어떤 판단과 정죄가 어느 순간에 이 공동체 전체에 번지고 퍼지면서 분위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분위기가 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근심의 악취가 왜 생길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 그러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의 근심거리, 어떤 공동체의 문제, 가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의 근심거리는 대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 마음의 문제죠.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죄와 비난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되어서 신앙의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위로의 손을 내밀기보다 비난의 손가락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집에서 엄마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설거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설거지를 막 하다가 잘못해서 접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접시가 깨졌을 때 그것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아이한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접시를 깨고 잔뜩 긴장해 있는 아이에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치지 않았니? 뭐 깨진 접시는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은 보자마자 왜 그랬느냐? 그 조심성이 없느냐?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때로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왜 그랬느냐?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의 손가락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얼마나 공동체를 차갑게 하고 얼마나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비난이 되고 계속해서 정죄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근심에 잠기게 되고 그 한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퍼지게 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뒷말과 분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악취가 되는 것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뒷담화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상하게도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자기 말,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 얘기는 잘 안 하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죠. 남의 얘기들. 또 좋은 얘기하면 괜찮아. 꼭 이야기하면 남 흉보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말이 냄새가 은근하게 빨리 퍼지듯이 이 좋지 않은 말들은 순식간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뒷말도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그런 비난, 정죄, 또 뒷말, 분열 이런 것이 누구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계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 거짓의 영, 사단의 영,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때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형식적인 신앙이, 저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 신앙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감사가 없고, 내가 봉사를 해도 불평이 많아요. 겉은 신앙인데 속에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럴 때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메말라버리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 표정, 그 태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악취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근심의 악취가 교회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의 악취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분위기가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새 가족이 교회에 딱 오면 이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에 제일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목사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라고 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처음 갖는데요. 그런데 이 강단의 설교가 늘 새롭습니까? 늘 듣다 보면 늘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죠. 그러다 보니 한두 주, 세 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또 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새가족 속에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남아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뭘까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의 설교이지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교회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 교회가 따뜻하다, 이 교회가 차갑다, 이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사랑이 많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분위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로서의 이미지, 따뜻한 교회로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취가 계속 퍼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알겠습니까?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봅니까? 그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또 풍겨지는 향기의 냄새, 신앙의 냄새, 그걸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냄새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도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신앙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것이 악취가 되면 복음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향기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근심 대신에 우리가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게 그냥 느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추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향기의 원인이 있어요. 향기를 내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향기의 근원이 있는가 하면, 좋은 냄새의 근원이 있는가 하면 악취도 마찬가지예요. 악취가 나면 반드시 악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자, 근심의 악취,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신앙의 악취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죄와 비난을 통해서 뒷말과 분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의 향기도 있을 텐데 그 신앙의 향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향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위로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교회 안에 근심의 원인, 악취의 원인이 정죄와 비난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 악취의 반대 향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 바로 용서와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가 악취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위로와 용서와 위로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그 일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때로 그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 그 영혼도 소중하고 그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키고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용서인 거예요. 이게 용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옳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용서의 말과 그 용서의 눈빛이 사람의 숨통을 트게 하고 마음을 풀어지게 하죠. 자, 그리고 바울은 용서하고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뭐 하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라고 말하죠. 위로하라. 용서가 죄를 짓고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는 은혜라면, 용서가 죄책감을 덜어주는 은혜라면, 위로는 상처를 싸매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가 그냥 부드러운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위로는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야. 죄를 짓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냥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너를 다시 세우실 거야. 복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위로의 향기가 교회 안에 퍼질 때 비로소 낙심한 성도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용서와 위로가 교회 안에 넘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매우 강력한 그리스도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자,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뭐하라?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표현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도 그 사랑이 마음에만 있으면 그 사랑은 반쪽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향수가 아무리 좋은 향수, 비싼 향수라도 병에 담겨 있고 뚜껑으로 꽉 막혀 있으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고 뿌려야 비로소 냄새가 나죠. 사랑도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 어떤 공동체 안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또 어떤 뒷말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런 근심의 악취가 생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약해질 때, 그럴 때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오해 때문에도 마음이 다쳐져요. 똑같은 말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이 때로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그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또 날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처받지는 않아요. 마음은 조금 쓰리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별것 아닌 말을 해도 오해를 하게 되죠.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가지고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말 때문에도 상처받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뭐하라? 나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도록,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신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그 사랑을 표현해라,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작은 사랑과 관심이라도 좀 표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한 번 손을 더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표현되는 사랑이야말로 근심의 공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향기라고 믿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 악취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먼저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치우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또 그리고 나서도 또 좋은 향기가 나라고 뭐 방향제 같은 것도 뿌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은 좋은 냄새가 나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악취와 향기가 섞여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근심의 향기가 있을 때에 그 근심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일반적인 향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냄새와 향기가 강력해서 모든 근심의 악취와 죄의 악취를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근심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다 보니까 늘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심의 악취가 사실 곳곳에서 풍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심이 없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악취가 날 때에도 그 근심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 덮어줌으로써 악취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향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맡습니다.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좀 이상한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웃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진짜 향기는 누가 맡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맡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향기를 맡는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맡습니다. 배우자가 맡고 자녀들이 먼저 맡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가까이 있는 속회원 속도원들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 서로가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향기를 그들이 맡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 같은 직장 동료들 같은 부서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맡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취를 그들에게 풍길 때가 많아요. 좋은 향기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맡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나와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중요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좋은 향기를 풍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느냐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집에서 내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날카로워지고 있진 않은지,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작 내 표정은 딱딱하고 내 반응은 차갑진 않았는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먼저 손가락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 내미는 사람인가,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더 주눅들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로하며 용서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는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가 품어야 할 텐데, 풍겨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향기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향기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내 눈빛과 태도에서 위로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향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